우리 옆에 분들과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웬 웃음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 사람 별일 아닌데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지? 옆을 보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큰일이 아닌데 뭔가 예민하게 굴고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의사 선생님과 그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어머니, 어린이집 안 보내시나 봐요. 네. 그럼 댁에서 혼자 아이 케어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이가 수족구, 구내염 같은 걸로 내원한 적이 없어서요. 대단하시다 정말. 자, 여기 어디에서 흥분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늘 받는 수수께끼긴 한데요. 어디가 이제 흥분할 만한 포인트였을까? 엄마의 말입니다. 엄마의 고백인데요. 누군가는 노고에 대한 칭찬 한마디가 힘이 됐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는 말에 고맙다고 했지만 병원 문을 나서며 마음이 바뀌었다. 집에서 애나 보시는군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라고 맘대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한동안을 혼자 씩씩거렸다. 속을 다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확실히 내게 문제가 있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 지내다 보면 우리가요, 별일이 아닌 일에 과도하게 흥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맘대로 결론 내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마음이 삐딱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계속 나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인지 자꾸 예민해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싫어요. 계속 이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피해의식이라는 것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의식이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혼자 무의식 중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피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나 상처로 시작한 의식이긴 하지만 점차 근거 없는 피해의식, 실체가 없는 이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가해자로 나를 뭔가 좋지 않게 대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상황들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피해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에게 진실되고 또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까지도 가해자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다른 의도를 품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언제나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이래?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의식에 잠기게 되면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소통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칭하는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의 절친이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즉 왕족이죠. 그러나 그는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비보가 전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인의 손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궁전에 전해졌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 소식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기둥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없는 현재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들은 파괴와 살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밀려오는 공포감, 이런 상황들이 파악이 되자 하인들은 모두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당시 5살이었던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의 다리 혹은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난 거죠. 양 발목이 다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급히 도망가는 중이라 다친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도 치료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음발이로 숨어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한때는 위대한 왕족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로 인해 깊은 피해의식 가운데서 그 그림자 아래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픈 과거와 평생 장애를 안고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상황과 무비보셋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한 원한 속에 갇혀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자신이 처한 삶의 한계 문제를 회피하는 데 익숙했다. 그에게 다윗이란 거칠고 비열하고 무정한 얼굴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다윗이란 거칠고 비열하고 무정한 얼굴이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까?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다. 장차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될지 모를 그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작정했나 보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장차 반란의 불씨가 될지 모르는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로 결심했구나. 비참하게 살아온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싶은 거죠. 다윗 왕 앞에서 비참한 가운데 공포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9장 5절 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제 만난 겁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요,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뛰어나다기보다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삶의 그림이 이렇겠지, 이 상황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건데요, 이 이후로부터 이제 전개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말, 무비보셋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만 들어보면 되게 뭔가 사랑이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고 축복의 말이고 뭔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런 상을 받지, 이런 축복을 받지라는 이 말. 근데 뭔가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밭도 돌려주겠고 너를 마치 이제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 이 말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겠다, 뭔가 신분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구나, 나 이제 잘 대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뭐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차라리 나에게 뭐라고 하고 너는 이제 예전에 너 알지? 너희 할아버지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해서 너 때문에 내가 걱정이다,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대신 목숨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이 될 텐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축복의 말이 전해지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상상했을까? 뭐지? 날 감시하려고 하나? 나를 곁에 두고 씨를 말리려고 하나? 날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나? 날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한 말이, 이 본문에 담겨있는 다윗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본문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면 다윗의 이 말이 그렇게 곱게 들렸을까? 이 말이 나 이제 잘 됐다, 나 이제 사랑받는다 라는 이야기로 들렸을까? 아니면 오히려 저 말이 더 무서워, 뭐 이런 거. 가끔 그런 거 있으시죠? 뭔가 이제 아내와 싸웠는데, 남편과 싸웠는데 갑자기 밥을 더 막 맛있게 해주고 이러면 뭐죠? 밥 먹을 때 우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은수저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 그죠? 한번 담궈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요, 생각해보면 더 이런 상황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냐면요, 대부분 거래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란 곧 거래죠. 거래라는 건 뭐냐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지속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적절한 상품이 아닌데 내가 뭔가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자꾸 나를 좋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잘해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 그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뭔가 해줄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뭐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요,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득이 안 될 텐데.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실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인데, 자격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잘해 주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오늘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고 뭔가 봉사도 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자격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의 축복 있습니다 할 때 막 아멘, 뭐예요? 나 그 축복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미안한 상태고 죄가 많은 상태고 하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 쉽게 아멘 하지 못하는 거죠. 왜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거래 관계 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입게 되고 늘 이용하거나 또는 내가 이용당한다라는 이 어떤 외로움, 괴로움을 늘 느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지 못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이 어떤 생각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역시요, 과거의 상처 아픔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이 피해의식이 쩔어 있는 그에게는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온 이유가 은총을 받기 위해, 다른 말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입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래전에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 예전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요, 사울의 어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피하게 해줍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20장 4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다윗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이 이 맹세, 언약을 통해서요,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했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에 신실했던 요나단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지금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리다 하니라 라고 해서요,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좀 알고 계신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할 때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고요. 그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무비보셋에게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믿을 수 없었겠죠. 그에게는 자격이 없고요, 조건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요, 그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할 사랑의 종류로서의 헤세드, 이 은총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비보셋과 같은 입장이라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상황에 놓여져 본 적이 없어서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느끼며 누려보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들을 때마다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은 나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그냥 사랑을 이렇게 있다가 나도 운 좋게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 조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요, 조건이 없고요, 마치 무비보셋처럼 그냥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할 만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존재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복음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뭔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서 지내시나요? 내가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전에는 나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나중에 보내줄 거다가 아니라 옮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을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의식 가운데 살면서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나, 괴롭히지 않나,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나, 이런 염려와 피해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의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이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살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다 꼬여서 들리는 거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하면 자꾸 내가 예민해지고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 왜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나 무시하나? 하면서 이제 늘 예민해지고 발끈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더라고. 뭐 이제 이런, 그죠? 세상의 처세술 가운데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 내가 이제 밟히지 않는 방법으로 늘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우리 그런 자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로 살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걸 전혀 받지 못하고 살던 자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늘 분노하고 화내고 뭔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내면서 사는 겁니다. 적대감을 막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적과 내 편을 늘 가르면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날 좋아하지 않네. 나에게 호의적이네. 내 편. 하면서 늘 이 정치적인 거죠, 이게. 여기는 내 편, 여기는 적, 여기는 내 편, 여기는 적. 양쪽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늘 이걸 가르면서 저 사람은 저래, 넌 아웃, 너는 들어와, 넌 들어와, 내 사람 하면서 이제 늘 적대감 가운데 산다든지, 그죠? 노여움 뭐예요? 격렬한 분노의 표출이죠. 막 뭔가 이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면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터트리는 거. 그죠? 억제하지 못하죠. 뭔가 이 감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또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 악을 바라고 적극적으로 깨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다거나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기 위해 뭔가 뭐라도 하나 내가 느낀 이 불편한 마음을 갚아주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은 걸 생각을 한다던가, 비방, 다른 사람에 대해 이제 특히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관해 계속 좋은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나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 또 내 편 만들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 안에 들어오는 분노,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억울한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괴로운 마음을 뭘로 표출해요? 분내고 노여워하고 악의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충분히 나라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고 존재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도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로 내가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베푸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끝내주죠. 이 말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은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화내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랑받는 자처럼을 건너뛰고, 나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힘들지. 근데 만약에 너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것이 성경의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로 옷 입으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할 때 사용된 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서 여기 예수의 심장이 이 긍휼, 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이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들에게 거의 뭐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제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져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요,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예수께서는 이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비유를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문제는 여기죠.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뭔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니 뭐예요?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뭐예요? 부담 되네. 아닌가요? 저만 악하죠. 이 말씀 들으면 사실 부담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정말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우리가 늘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마리아인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인으로만 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만약에 거의 죽게 되어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고 그런 나를 누군가가 보고 지나가지 않고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면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거의 죽게 된 나, 그런 나를 보고 지나가지 않고 어떤 유익도 없지만 어떤 이득도 없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어 나를 살려준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내가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보고 그냥 지나갈까요?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나 역시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르치실 때,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실 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거의 죽게 된 사람이다. 너희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요. 그거잖아요. 깨어진 세상, 교회지만 깨어진 세상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용서하기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요, 그냥 힘들게 용서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다면, 내가 거의 죽게 된 자였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 거의 죽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의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말들도 있고요, 싸움의 소리도 있고 비난의 소리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뭐였는 줄 아세요? 누가 옳다는 방식을 늘 택하더라고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근데요, 교회는요, 아무도 옳지 않아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만 옳으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거의 죽었던 자들인데,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인데, 완전히 틀려버린 자들인데, 너희를 내가 살렸다, 거의 죽어가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내가 거의 죽었던 자였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그겁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내면서 뭔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고, 많은 괴로운 일이 있었겠고, 원통한 일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속임,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라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트리기 원했고요. 그 가운데 그동안 다시 옛날 방식, 올드한 거죠. 뭐예요? 다시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이 마음,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놓친 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은 거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잃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계속 무시당한 것 같으면, 내가 자꾸 억울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우리의 명성, 우리가 존중됨,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놓쳤을 때, 그때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는 쪼그라들 수 있고요,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을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그죠? 오래 참아주고. 이러면 못 참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래 참음 해보세요. 시작. 그만큼 참으시면 안 돼요. 다시. 오래 참음. 네, 그만큼 참으셔야 돼요. 그만큼 참아야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이거 아니에요. 참았다. 이거 아니고 정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한 30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가 있겠죠, 거의. 그죠?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밤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깔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전쟁들이 그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전쟁은 해야 됩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누구와요?
자기 자신과. 그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래봤자 평화가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평화가 오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면 평화는 옵니다.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자로 살고 있었나? 아니면 늘 미움받고 손해 입고 어떤 은총도 없는 자처럼 나는 살고 있었나? 그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었나? 어떻게 살고 있었나를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